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주님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 가기 전부터 다시 하겠다 그랬잖아요.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몇몇 분들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또 저희 교회 찬양을 많이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독일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전 세계에서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들이 별로 밝지가 않으세요. 근심 걱정이 많으셨나요? 저는 성도님들의 배려와 또 기도 덕분에 무사히 한 달 정도 되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더 반갑고 좋으시죠? 그죠? 괜히 막 눈물 날라 그러고 그러시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괜히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저도 사실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해에도 갔었고요. 또 서울에서도 말씀 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원주까지 전라도 빼곤 다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낯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제가 잘 알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셨는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4주 동안 세 분의 목사님 각자 개성이 다른 세 분의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담임 목사가 제일 낫다 그런 생각이 드셨기를 예, 농담이고요.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때마침 어제가요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한인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광복 기념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반갑고 그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루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기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한인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8.15 광복절이 몇 주년이죠? 네, 80주년입니다. 80주년. 80주년이라서 다른 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풍성하게 크게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바로 직전에 한국에 고국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왔던 터라 해외에서 맞이하는 광복절이 더욱 저에게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운 고국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가볼 수 있는 고국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으로도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국이 잘 살고 발전한 모습을 보고 오니까 저는 더욱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1945년이었죠.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15를요 해방절 또는 독립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8.15? 네, 맞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미국만 해도 독립기념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해방절 또는 독립절이라고 부르질 않고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단순히 독립을 한 사건만이 아니라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같이 기념해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광복. 한자어로 빛을 뜻하는 빛 광자에다가 회복하다, 그죠? 회복할 복자를 써서 광복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 빛을 회복한 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고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주권을 되찾고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해방절, 독립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제4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된 신학적인 글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에임이 7가지 에고에임이 선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서론의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태초에 엔 아르케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보다 오히려 더 앞선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 그 말씀이 곧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에 관련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빛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빛. 맞습니다. 참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야지만 만물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창조의 때부터 거슬러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역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주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죠?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서 영생을,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 존재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 광복절 얘기를 드렸는데, 주권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식민살이를 해야만 했던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처럼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달리 이야기하면 다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광복을 얻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광복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건이자 놀라운 재창조,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외우고 읽고 사랑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의 정말로 진수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워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둠을 더욱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더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0절은요, 그들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악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악을 더 사랑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상 죄는 더욱 죄를 짓도록 우리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간첩을 신고하고 또 잡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자수하여 무엇 찾자? 광명 찾자. 맞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말입니다. 숨어서 떨지 말고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악을 더 사랑하고 악에게 더 머물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이야기 어쩌면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셨고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빛을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지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운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저부터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움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연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인 오늘의 본문이 나온 맥락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하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율법을 정말 통째로 외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특심이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교를 대표하는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인을 대표할 만한
굉장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신지 메시아이신지 묻고자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쪽에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였냐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방랑 설교자였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무리 유대교의 지도자인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밤에 곧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도전거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매주 교회를 찾아 나오더라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씩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오해처럼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특별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서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이어서도 아니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워진 존재여야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여전히 밤에 머무고 있던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받았을 충격을 오늘의 우리들도 받고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매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참으로 광복을 얻은 자녀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정말로 정확한 증거는요,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삶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다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니? 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달라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신음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또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던 시간과 물질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쩌면 나와 원수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고 또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야 계시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광복을, 참된 광복을 맞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진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진짜 거듭난 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요 뉴스를 보다 보면 친일의 잔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뿌리, 그리고 죄의 영향력, 사탄의 속임수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예수께서 이끄시는 삶,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은혜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영원한 빛이며 생명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난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죄악 가운데 마치 주권을 빼앗기고 신음하는 식민살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찬 빛, 생명의 빛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안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로 참 빛 안에 거하는 삶, 참 생명 안에 거하는 삶, 참다운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 나의 교만함, 여전히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물과 피로 성령으로 깨끗해 치유되고 씻김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참다운 광복을 받고 참다운 해방을 얻고 참 주님의 자녀로서 재창조된 우리들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다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앙의 연주는 자랑했지만, 직분은 자랑했지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은 자랑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나의 죄악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수단화 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던진 질문, 과연 나는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참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인지를 다시금 고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주신 우리의 새로운 삶,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이 생명이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와의 참 깊은 교제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지내며 우리 조국을 생각해보며 그 유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진단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빼앗겼던 참된 자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더욱더 죄를 짓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이제는 신앙의 연주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지만 참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여전히 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참 빛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며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